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보배로움을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믿음은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 하는 이것을 믿읍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참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 아래 있는 역사지 생명세계에 속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사람의 가치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에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진정한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풍부하고 깊고 육에 속한 것보다 신령한 것에 속한 세계는 더욱더 크고 넓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의 준비를 믿음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이런저런 복을 받고 무슨 체험을 받고 역사를 일으켜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을 믿읍시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이렇게 참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참 믿음과 하나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거짓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참 믿음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고, 참 믿음의 역사가 아닌 것은 다 마귀의 역사다. 참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연결 외에 삶에서의 하나님과 연결은 하나님과 동행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환난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생명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먼저 좋은 것이 온다면 생명의 믿음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믿음을 가지면 먼저 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자, 생명을 가진 씨앗이 땅에 뿌려집니다. 땅은 씨앗을 위하지요. 그렇죠? 땅은 씨앗을 보호하고, 땅은 씨앗을 위로하고, 땅은 씨앗을 챙겨주고, 땅은 씨앗을 높여주고, 땅은 씨앗을 보존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땅은 무슨 역사를 합니까? 그 씨앗을 죽이려고요. 땅은 씨앗을 살리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땅은 씨앗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씨앗은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앗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땅의 기운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땅은 결코 씨앗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땅을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오는 것이니까 쉽고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죠. 자기 몸이 녹아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닥쳐오고 환난도 닥쳐오고 풍파도 역경도 닥쳐오고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삼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명화시키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 마귀의 역사, 참 신앙을 가진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입니다. 너도 우리처럼 살아봐라. 근데 그 길로 가면 신앙을 버리는 길이죠. 믿음을 양보하는 길이죠. 말씀을 거역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 무엇을 통하는 것인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까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은 다 허탄한 역사가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말씀의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 옮기는 것, 산을 옮기는 것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을 옮기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마는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기오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될 때에 우리의 행위는 가치가 있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행위는 겸손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지금 한 문단 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 문단 속에서 동일한 어떠한 이치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종들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돌아와도 주인의 먹을 때에 띠를 띠고 예비하고 수종 들고 서 있어야 된다. 진짜 종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땀은 범벅이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목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주인이 밥을 차려라. 밥을 차립니다. 상을 차렸더니 주인이 자, 하인들, 마당새야 여기 와서 같이 먹자. 그러면 덥석 올라가서 먹을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주인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주인님의 상에 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님 먼저 드시고 나면 치우고 그 이후에 우리가 먹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드십시오. 그게 이제 진짜 종들이 가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 종들은 뭐 이런 모습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면 겸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나를 위한 주님의 생애,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믿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 조금만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했다. 만일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데 전체를 혼자서 다 이제 돈이 있어서 그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높여주려고 해도 겸손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한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겸손해지려고 할 것인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갖추어져야 됩니다. 진짜 큰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겸손까지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행한 후에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고 나는 감추어지는, 주님의 그늘 뒤에 내가 감추어지는 그 겸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더 온전한, 더 거룩한, 더 깨끗한,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만, 믿음의 역사 조금 하고 바르게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했는데 그만 그 이후에 교만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교만해지면 끝입니다. 먼저 그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정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생명을 드리라고 해도 드릴 수 있는 깨달음, 내 생애를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깨달음, 내 전 소유를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진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큰 믿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가장 큰 믿음, 이러면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생애를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순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것까지가 진짜 믿음인데, 다니엘도 그런 믿음을 통과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런 믿음을 통과하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뜨겁다, 바로 딱 죽으면 되는데, 금방 죽으면 괜찮겠는데 그 풀무불에 갈 때까지 그 뜨거워서 생각을 하면 끔찍하거든요. 저는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을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본 이후에 정말 제가 3일 밥을 못 먹었습니다. 다른 때는 생각이 안 하다가 밥숟가락만 들면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겨울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옛날엔 나이론 같은 이런 옷들을 많이 입었거든요.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불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옷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 기름 덩어리가 녹으면서 몸에 붙고 꺼지지를 않아요. 막 왁왁거리면서 뛰어가는데 저도 막 뛰어갔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괜찮을 것인데 나중에 거름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거름더미에 이렇게 얼굴을 묻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끄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갈코리가 있습니다. 갈코리, 낙엽 같은 거 꺾는 쇠,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한 5개, 6개 있는 갈코리가 있는데, 그 갈코리로 이제 그거를 불탄 걸 끌어 내린다고 끌고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끌거니까 탄 살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구우면 딱 말리는 것처럼 살들이 탁탁 말려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 장면을 보니까 3일 동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그런 것만 생각해도 이 불에 타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정말 내가 풀무불 앞에 놓이게 되면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감히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가. 얼마나 담대한지. 믿음이 말입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 그게 이제 큰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메시아를 믿지 않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내세에 대한 소망, 확고한 소망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앞에도 배웠습니다마는 거지 바디메오가 야, 내 눈을 뜰 수 있다.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온갖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만류를 하고 조용히 하라고 외치지 말라고 그렇게 억압을 해도 그 모든 방해를 다 이기고 고함을 지를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문을 통해서든 어떻게 들었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말씀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닫혀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듣고 회개치 못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닫아버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닫으시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듣는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져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그리고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수시로 풀무불을 경험했겠습니까? 오늘은 성냥불에 데워보고 내일은 촛불에 데워보고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야, 풀무불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생전 처음 만나는 그 두려운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보배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다.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결된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다.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하도록까지 믿어져야 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사랑과 나를 위한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데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런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어떻게 정말 그러면서 그런 감동이 뭐 쉽게 일어납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천천 금은보다 성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정말 내 복과 내 생명을 위해 살아가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믿어져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편지를 길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편지를. 받는 편지가 길면 좋대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편지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신 편지.
열어보면요,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가 딱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받았더니 당신에게 100억을 양도하겠습니다. 그런 편지 받으면, 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생을 주겠다.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10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단위가 너무 크게 논다고 말하지만 사실 조가 아니라 천조가 아니라 천경이라고 해도 천해라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하면 천조, 그거는 돈도 아닙니다. 그 영화로운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즐거운 것, 그 충만한 것, 그 풍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편지거든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느껴져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참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야, 너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실감이 납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판사판 해보자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고 모든 무기를 다 휴전선 부근으로 총동원을 해서 남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럼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김정은이가 모든 군대를 총동원 시켜가지고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내일 전쟁을 시작하겠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겠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원 아닙니까? 내일 오후 1시 공격을 개시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12시 59분에 취소한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겠습니까? 예? 막 안도. 이제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큰일 났다. 이제 뭐 어떻게 되냐. 뭐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냐. 뭐 해외로 도망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미사일을 쏜단다. 핵무기를 쏜단다.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막 사재기를 해도 이거 뭐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 마비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딱 1분 남기고 전체 우리 남한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특별 담화를 발표하겠다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취소한다. 내가 미쳤었다. 그럼 얼마나 그 위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신 없었던 그런 것은 뭐 어디 가고요. 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 안도감. 예.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전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옥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멸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지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세계인데 너희에게는 그곳을 벗어나게 하겠다. 그 선물이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선전포고를 취소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복음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축복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능력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편지, 사랑의 편지에 담겨있는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지고 즐거움이 생겨져서 그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애인이 준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애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어떤 사랑이 더 진실한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선물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이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동화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연결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니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엇은 남아있는가 하면 떡 떼시던 일에 쓰임받은 자기들의 역사는 남아있습니다. 야, 우리가 있잖아, 대단하지. 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 이제 막 이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자기들이 아니고 주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겁니다. 주님이. 진짜 대단했지. 너는 몇 명 먹였냐? 나는 200명쯤 먹였을 까 사람이 몇 명인데 그밖에 못 먹이냐? 나는 500명 먹였다. 야, 500명이 뭐냐? 거기에 갔을 때는 제자가 몇 명만 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70제자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그곳에 갔을 때는 12명의 제자만 갔습니다. 사람이 약 2만 명이에요. 그럼 최소한 약 1000명 가까이 먹여야 되거든요. 너 도대체 뭐 했냐? 500명밖에 못 먹였다니. 네 때문에 내가 4000명을 먹였잖냐?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 손으로 막 역사한 거, 막 일으킨 거, 행한 거, 막 이런 거 자랑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싹 사라졌어요. 자기들이 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해요. 풍랑도 잠재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순종하니까 온갖 병자들을 고치던 사람이 간질병 하는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줍니까? 못 고쳐줍니까? 못 고쳐줘요. 왜요? 자기들이 하는 줄 아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동이 되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쓰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갈랐는데 또 못할까 보냐. 이거는 홍해보다 훨씬 좁은데 야 갈라져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으로 할 때에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라도 초자연적인 역사라도 초능력적인 역사라도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이다. 이 복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십시다. 소망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